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만의 제비를 뒤집으신 하나님, 하만의 제비를 뒤집으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림절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림은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제비 혹은 제비를 뽑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33절에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에스더 3장에서 이미 유다인들을 다 죽일 생각으로 그 하만이 제비를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왔던 그 날이 11개월 후였습니다. 하만은 그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11개월은요,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다 살리신, 하만을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작정하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자기 주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내게 때때로 재앙처럼 그렇게 설정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작정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리고 인애, 자비, 긍휼, 구원을 베푸시기에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림이라고 하는 것이 제비란 뜻이었지 않습니까?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지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 그들을 추억하는 절기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 그 유다인들의 입장으로 보면 만약에 그 에스더나 아니면 모르드게의 이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반박하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기념하라 아니면 그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했던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정도면 아마도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날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 제비라는 뜻의 그 부르라는 말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제비는 하만이 뽑은 제비를 뜻하는 것이지요.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제비를 뒤집으셨다는 그런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을 생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그리고 슬픔을 또 기쁨으로 바꾸신 그 제비, 뒤집혀진 제비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복음성 가사가 하나 떠올랐었습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님 주께 경배하네. 자, 그런 찬양이 있죠. 아마 이 찬양을 당시 유다인들이 알았더라면 이 불임절에 같이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오직 주께 경배하네. 자, 사람은 옆으로 서는 것이죠. 주님만 영원토록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LA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그 한식당에 모여서 같이 지인들하고 식사를 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 옆 테이블에 있었던 미국 사람이 그 모습이 좋았는지 와서 말을 걸더랍니다. 크리스찬입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어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국 교회 하나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참 좋다고 합니다. 글로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저기 사랑의 교회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오정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오정현 목사님이 그 말씀을 나누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서 내가 누군데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지금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시며 참 좋았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자, 저희 삶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간 자리 혹은 우리의 인생이 앞에 우리가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주님만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우리가 섬긴 그 자리, 그 시간들은 주님만 남으셔야 되죠. 사람은 항상 옆으로 비껴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앞에 계셔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부르 혹은 제비란 뜻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만이 뽑은 재미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 재앙의 죽음의 제비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떠한 것을 이루든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또 업적을 칭송받고 하는 것들을 바라지도 않기 원하고 또 그것에 섭섭해할 것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시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알 것도 내가 믿을 것도 내가 전할 것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건 어떤 대접을 받건 어떤 일이 있던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런 기쁨이 늘 흐르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 또 매일매일 저희가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 혹은 내 자신도 잠깐 비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입술에는 정말 주님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모르드게는 여러 번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다시 재조명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1인자 같은 2인자입니다. 만약에 에스더를 우리가 세계 신기록 보유한 어떤 대표 선수 혹은 금메달리스트라고 치면 모르드게는요, 그를 훈련해서 그렇게 만든 탁월한 코치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모르드게의 역할 그리고 비중을 그렇게 다루고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0절을 보시면 그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글을 보냈다 이렇게 모르드게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31절을 보시면 이 불임절을 지키게 한 것이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왕후 에스더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고 또 앞서 있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나열할 때 그 이름의 순서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선교사 파송 그 장면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나바하고 또 바울, 사울이죠. 그때는 처음 파송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저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이 바나바의 비중이, 역할이, 또 리더십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됐지만 성경을 읽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사울, 바울이 그 바나바 앞으로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기념일을 만들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조금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조서를 또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글을 썼고 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자였고요. 그리고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 연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는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임자를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다 옆으로 비껴 세우고 하나님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하만의 제비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제비를 뒤집으셨다라고 하는 것만 남겨서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남기고 전한 것. 자, 그래서 20절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이 글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 20절에서 원근을 막론했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기쁨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모르드게 그리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 글이 쓰여지고 그리고 이것이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이 지금 적혀있는 그 서신이 온 땅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기쁜 소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또 기쁜 소식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한 명도 소외됨이 없이 다 미치고 채워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건 어떤 어려움이 있건 혹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형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나누고 있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귀에 들리시고 그 마음에 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바랬던 것도 그와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기쁜 소식,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원근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에게 다 전해져서 알고 기뻐하게 하라. 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마치 이 전해지는 그 편지, 서신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길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미쳐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도 또 더 멀리 다다라야 되겠죠. 그래서 원근을 막론하고 흘러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좋은 소식의 혹은 은혜의 행복한 배달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원근각처로 전해진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은 유다인들에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이루신 구원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을까요? 자,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주 기쁜 날,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그 앞부분을 보면 잔치를 베풀고 또 즐거워하라.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기뻐하는 것은요,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액션인 것이죠. 액션. 자, 먼저 잔치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을 차리고 함께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작은 일이 있어도 기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만 명의 목숨을 구원하신, 아니 죽은 자 같았던 자들을 살리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에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한 협력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곳의 담임 목사님께서 예정이 없는 한 가지 요청하셨어요. 그 하루를 좀 머물고 가시면 좋겠다고요. 지방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 나누고 또 조금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또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고 또 친교실에 가서 차 마시고, 그래서 시장하다 그래서 다 나가서 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또 식사를 하면서 저도 나누고 또 거기 계신 집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도 같이 간증을 나누시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우리 차 마시러 갑시다 이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다 같이 또 자리를 이동해가지고 찻집에 가서 또 계속 그 잔치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분께서 이렇게 우신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365일이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웃고 또 그렇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잔치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면 정말 끝없이 좋은 것이지요. 모르드게가 지금 잔치를 베풀고 서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액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이 말 자체가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 잔치의 울타리가 나 그리고 우리 가정 혹은 나의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또 예물을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구제하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은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지금 불임절 그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구제는요, 그 불임절의 핵심의 실천입니다. 불임절이 결국 그 하만의 제비를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재앙에서 축복으로 그렇게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신 것이죠. 구해내신 것이죠. 영혼의 구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들을 구제하라는 것이죠. 불임절을 감사하니 불임절을 너희들 가운데 만들어내라 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이것을 액션 플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번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액션 플랜, 즉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것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감사만 하고 또 내 잔치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울타리를 딱 이렇게 항상 쳐놓고 항상 내 안에서만 그렇게 기뻐하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반은 맞고 또 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울타리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그 액션 플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내가 드리는 감사, 내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은혜에 대한 보답 이런 것들이 반쪽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는 어떠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령 물이라고 치면 들어오는 오는데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물이 고이는 것이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요. 좋은 예가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우물들이죠. 그 우물들은 물을 퍼내야 새 물이 솟아납니다. 퍼낼수록 새 물이 더욱 솟아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 사랑, 또 은혜를 표현하는 그 찬양, 이 모든 것들도요, 내 안에만 고이게 해서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불임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즐거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감사하니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찾아서 구제하라는 것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리는 것, 그리고 은혜를 또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 가운데도 신앙생활에 매일매일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가정에서 혹은 또 어떤 모임들에서, 그리고 저희가 교회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죠. 근데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은 내 안에만 있으면 일종의 지식으로 또 깨달음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는 액션 플랜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지요.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 1일 1천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해도 그것이 이제 제자 훈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추고 복종시켜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즉 배운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작은 실천의 적용의 그런 액션 플랜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불임절을 시작하며 이 모르드게는 감사와 잔치를 넘어선 합당한, 즉 불임절에 합당한 구제 액션 플랜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라, 그처럼 서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생각을 꼭 그것을 순종하셔서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일, 작은 것 하나하나 혹은 사람 있으면 오늘 어떻게 내가 그것을 순종할 것인지 액션 플랜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꼭 잡으시고 그것을 오늘 안에 미루지 마시고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기분이 더 좋아지는 그런 광경을 또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자, 23절을 보면 저는 합이 맞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또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원래 수준도 지금 탁월했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더 탁월한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힘이 없다, 여유가 있다, 너그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참 보기 좋은 공동체입니까? 액션 플랜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쁨과 넉넉한 힘도 있습니다. 참 여유로운 공동체가 아닐까요? 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또한 잠깐 그렇게 행하고 접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지속성입니다. 자, 요즘 제가 세계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지속 가능성이란 것입니다. 뭐 생태계, 환경, 뭐 생산성 이런 것들을 논할 때 이것이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나누는 이 백성 가운데는 지속 가능성, 아니 지속되는 그런 기쁨과 순종이 보입니다. 이것이 멋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눔이 있었는데 그 나눔에 나눔을 더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것을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꺼지지 않는 그런 동력 에너지가 있어야지 계속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저희는요, 이 에스더서에 있는 이 불임절의 어떤 절기나 그 배경들을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접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만의 조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조서가 파괴지는 것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비, 즉 하만의 제비를 뒤집으셔가지고 써있는 글씨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고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죽었던 목숨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는 지금도 똑같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기쁨이 꺼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정말 복음 가운데 거듭났다면 어떻게 다시 뒤집힐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자, 나아가서 당시 유다인들이 한 가지 결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결의할 것이 있는데, 이 기념일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그저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대대손손으로, 그렇게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자라고 함께 결의했습니다. 27절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00년 전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에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쭉 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2장 5절, 그리고 8장 15절, 16절, 10장 3절은 모두가 다 암송하여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이웃과 잔치를 벌이며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을 유지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 2명 이상에게 자선을 베푼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만찬을 나눈다고 합니다. 즉 오늘 27절에 그들이 뜻을 정하여 작정했다는 그것이 정말 2500년이 지나도록 지금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저희들 얘기 좀 해볼까요? 뜻을 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 플랜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합치면 뜻을 정하여 액션 플랜을 실행해 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액션 플랜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내가 지금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그 첫 단추, 작은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의 가문,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액션 플랜, 그리고 가문으로 전수하는 액션 플랜,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믿음에 대한, 그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그 액션 플랜을 생각하고 작은 것부터 아이들에게 나누고,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면서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에게 맞는, 우리 가정에 맞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가실 때, 저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00년 후에 저희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의 자녀, 그들의 자녀 다 점점 그 물줄기가 커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더 거세지는 믿음의 가문들이 그냥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활짝 피는 믿음의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만의 제비를 뒤집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어떤 재앙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잔치가 되시며 영원한 주인공이십니다. 누구도 그 어떤 일도 어떠한 시간과 수고와 노력도 다 주님 앞에서는 비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요, 내 안에, 내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불임절에는 불임절에 걸맞는 구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감사와 찬양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액션 플랜들이 필요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도 오늘 실천해야 되고, 또 지금 이때에 나에게 주시는 어떤 큰 주제에 대한 말씀들이 각자에게 있으시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셔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합당한 감사, 꺼지지 않는 그 즐거움이 회복되기 원하고, 또 그것이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마땅한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의 소식들이 흘러가고, 또 구체적인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의 도구, 또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한 액션 플랜을 강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